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부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간 그 사는 삶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는 1세대가 주로 이제 2세대를 낳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어떤 때로는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는 물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져요. 나무 그늘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주 춥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것도 1년 2년 산 것이 아니라 40년을 살아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4절에 그래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절에 그러죠.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의복도 하나 떨어지지 않게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요 쓴 물을 딴 물로 바꿔가지고 먹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광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서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움 온다고 불편하다고 고생된다고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에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은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광야 생활했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게 어떠냐면 2절이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뭐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광야를 걷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테스트하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이제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고통스러운 일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러는구나. 두 번째로는 테스트한다 그래요. 여기 시험하사, 이 시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셨죠? 시험을 보는 것은 누구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그 과정이 그 실력을 점검하는 거고요. 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미리 공부하라고 예제도 줍니다. 뭐 한 4배수의 예제를 줘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내고, 네 문제는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도록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한다, 즉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느니라. 시편 기자는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고난 다 싫어해요.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우리만 한국은요, 집이 없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 사택을 계속 줬기 때문에 사택에서만 살다가 이제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을 얻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없는 분들의 집 없는 서러움이 큽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민의 아픔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사실 많이 가진 분들은요, 적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적게 가진 분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냐 나에게는 더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어느 대학은 그런 대학의 표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로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도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져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만 사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일단 말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확신이 와요. 그렇죠? 자기에게 확신이 와요. 계속 복음을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게 많이 가진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게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많이 가진 것. 두 번째 사명은 부담되는 것.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처음에 딱 감동 오는 건 성령님이 주시고 조금 시간 지나서 그거 똑같은 건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되는 것은 사람 생각이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을, 어쨌든 사명은 부담이에요. 저거 내가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너 왜? 저기 순천에도 제가 일일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번 물으면 안다. 끝까지 전도한다. 근데 이분은요, 그 순천의 어느 교회에 큰 예배당을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어서 그냥 너무 큰 예배당을 줘가지고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텅텅 빈 거예요. 교인이 적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분이요, 전도를 받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생각이겠죠.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리라. 그런 감동이 되더래.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1년에 수백 명씩을 이렇게 전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전도를 하는 강사님이 됐어요. 부흥회도 하고 그런 분이 됐는데 아주 좀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게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리고 아픔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것을 겪고 난 후에는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경험한 거,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어떤 고난을 경험했다든지, 어떤 참 아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치료받고 난 후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 부담이 사명이고 또한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사명.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남모를 어떤 아픔과 고통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것을 뛰어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을 그걸 통해서 큰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다. 시험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즉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다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낮추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늘 겸손한 자세와 중심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은혜를 철철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주실 분이에요. 쏟아부어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요. 저는 새벽에 많이 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개척 나오면서 다 그런 은혜를 주셔요. 이거는 한국 어제 그저께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렇게 지난주에 났던 것을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뉴욕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에 거의 37%의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37%래요. 그 설교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 설교하는데 직접 그러면 왜냐하면 신문에 났대요. 통계가. 그리고 한국도 지금 10,000교회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만 이상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기회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걱정거리 봐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오늘 그래 1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법이지요, 법.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 1절에 한번 같이 합니다.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살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삽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번성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 땅 위의 것도 풍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적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즉 천국을 실감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승리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을 뭐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1절에서는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또 2절에는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경계로 삼고, 그것을 영적인 굉장한 축복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축복을 싸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요 정말 그것이 편한 줄 아는데 그게 타락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도 주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첫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떡으로만 사는, 지금 우리가 오늘날도요 육신적으로만 가지고만 사는 사람은요 그것은요 진정한 삶은 아닙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된 것이고 최고 소중한 것이고 최고 급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김포 여신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네? 복음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는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면 이자도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볼 일이요. 그 대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 특별 집중 기도 제목은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응답을 속히 해주시더라고요. 빨리빨리 해줘. 급하신가 봐. 뭐 코로나 시절에요, 진짜 뭐 마음의 생각을 해도 막 응답이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이 땅에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 떡도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긴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막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에 승리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특별히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만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찬송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도 다 드리고, 근데 뭐만 받아가야 되냐? 말씀만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일은 집중해야 돼요. 사실 다른 거는 다 하나님께 진성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옥토밭까지 만들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새해 맞이해서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시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8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